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 마귀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가? 네 번째 시간으로 물질은 두고 가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피차 은혜 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물질 만능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하는 바는 돈이면 못할 것이 없고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이 세상은 돈을 최고로 여기고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이 물질, 곧 돈입니다. 교회 가면은 돈 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또한 힘든데, 나도 힘든데 교회 가서 또 헌금까지 내니 얼마나 힘들겠느냐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러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일 많이 성도들이 시험 드는 것이 물질, 곧 돈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또한 물질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신앙이 어린 초신자들은 제외한다라도 이미 오래된 성도들 중에서도 몸으로는 얼마든지 교회에 나와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하지만 도무지 물질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나 인색하다는 말이지요. 심지어 다른 각종 헌물을 고사하고는 11조 헌물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그토록 돈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또한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이렇게 1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는데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져가지 말고 예배드리라는 말입니다. 너희 양과 소, 곧 물질, 돈은 남겨두고 여호와 하나님 교회 가서 섬겨라 하는 말씀이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좋고 교회 깊숙이 들어가도 좋고 자녀들 다 데려가도 좋은데 다만 물질만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지금 교회에 여러분이 가지고 오는 헌금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말하는 돈은 교회에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 생활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며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택해 주셨고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의 물질을 붙잡는다는 것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는 남편이나 아내, 또한 자식, 부모들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한다고 말하면서 교회에 돈을 내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언급했듯이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성도 중에도 몸으로 온갖 봉사와 충성과 헌신과 희생을 다하지만 물질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마귀의 마지막 네 번째 작전에 미혹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의 네 번째 작전은 물질을 두고 가라는 그 시험을 이기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마귀의 작전을 이기지 못하고 물질로 하나님 성기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네 번째 작전은 양과 소는 이 땅에, 세상에 두고 가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한 마리 생축도 남기지 말고 다 광야로 가지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바로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 어린 것들과 함께 가란 말에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 26절이지요.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지금 모세는 말합니다.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드려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같이 해야 하는 이유를 출애굽기 10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나 하나. 아멘. 이는 즉 생축을 다 가져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가져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요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마다 우리가 가진 생축 곧 은금패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섬겨야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의 몸만 우리의 삶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예물, 무수한 생축은 물론이고 은금패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아낌없이 드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각종 제사를 드릴 때 생축을 드렸고 성막을 지을 때 은금패물 드렸습니다. 또한 거룩한 제사장 옷을 지을 때에도 은금패물을 쓰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 드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지요. 출애굽기 36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들을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들이 그 많은 생축과 은금패물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쉽게 이해 안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한 각종 은금패물, 생축은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지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가 400년 만에 내가 징치할 것이고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로부터 700년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할 때에 모세에게도 동일한 그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2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의구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을 내리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지금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에게 물품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심으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에 물품을 주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우양과 은금패물, 즉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우양과 은금패물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지고 나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재물은 그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구원하여내실 때 우리에게 생명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구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 그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물질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내 것을 드리고자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생김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상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시며 다만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은 망설임 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질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창조하신 목적이요 택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대로 살았는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회개한다,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마다 마귀의 네 번째 작전에 미혹되지 않고 순종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마귀는 물질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 왜 물질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을까요? 그 정확한 답은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지파인이 집주인 두 명을 똑같이 섬길 수 없다는 비유로서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 같이 성도 또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거듭 말씀드리면은 한 주인을 사랑하고 한 주인을 중히 여기며 또 한 주인을 미워하고 경히 여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아니면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두 주인은 하나님과 이방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와 같이 그냥 알라와 같은 그런 다른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재물이 하나님 앞에 다른 한 주인이요 다른 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마지막 순간까지 물질을 남겨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인 물질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에 결국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사실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에 더욱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더디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그 물질과 그 은폐물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셨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도록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질 부분에 있어서 마귀는 우리를 또 어떻게 미혹하는가? 출애굽 사상을 통해서 알 수 있었듯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생명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물질 얻을 능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며 또한 재물을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까지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로 성막 건축과 성막 안에 기구들을 만드는데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둘째,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어 줄 것이며 제사장에 쓸 것을 공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 번째, 번제 예물 곧 화목제 예물, 속건제, 속죄제 예물같이 제사의 예물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넷째로 10분의 1을 하나님 것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다섯 번째,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물을 주셨습니다. 이상과 같은 것에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미혹을 합니까? 11조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각종 헌물, 선교, 구제, 건축, 감사, 또한 절기예물 등을 정확히 드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지금 경제도 어렵고 살기가 힘든데 교회에 11조 바치고 헌금 바치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하면서 11조 안 바쳐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마귀의 미혹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왜 우리가 11조 헌물 드리는 것을 막을까요? 그 이유는 말라기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라고 묻습니다. 이 대화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이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말라기 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나이까 하도다. 이런 곧 11조와 헌물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짐으로 그들의 모든 삶에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를 통해서 볼 때 마귀는 11조와 헌물을 바치지 말라고 미혹하는 목적은 11조와 각종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만들므로 마침내 하나님께 저주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11조와 헌물 드리는 것이 망설여질 때는 여러분을 하나님께 저주받게 하려는 마귀의 미혹인 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호히 마귀가 하는 그 미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11조와 각종 헌물을 마땅히 드림으로 심은 대로 거두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마귀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려도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마귀는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를 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을 찐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도 누구죠? 지금 이 시대의 목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고 진노하고 계시지요. 도대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하나님께서 호되게 진노하고 계시는가? 말라기 1장 7절로 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함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아멘. 지금 제사장들이에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단에 더러운 떡, 곧 총독에게 줘도 받지 않을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곧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긴 것이요 주를 더럽게 하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물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나의 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성전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곧 성전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것은 교회를 떠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먼저 자기 소위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런 예물을 드려왔다면 돌이켜 창세기 4장에 아벨이 드린 첫 것, 곧 가장 귀한 것을 예물로 드려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기쁨으로 여러분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친 물건을 도로 취하게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 지킨 후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앞에 이르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째는 돌고 7째 날은 7번 돌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명령을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7일까지 7번 돌기를 마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로 19절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나귀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서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 가운데 모든 물건은 다
여호와께 바치되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 곳간에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중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서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그러나 아간이 탐욕으로 이 명령을 어기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스라엘은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단번에 함락시킨 후 아이성 공격에 들어가지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투에서 참패하게 됩니다. 참패하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패배 이유와 함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여호수아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시지요. 여호수아 7장 10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둑하고 자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치 당치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거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바친 물건을 취하지 말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이스라엘의 바침이 되게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대적을 능치 당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게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친 물건을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는 함께 하지 아니하실 것이므로 바친 물건을 가진 자를 뽑아서 그와 그 소유와 함께 불사르라고 합니다. 이에 각 지파대로 제비를 뽑자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로 21절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처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의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멘. 아간은 하나님께 바쳤는 물건 중 얼마를 보고 탐내어 감춰두었음을 시인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바친 물건을 탐내어 아간과 그 가족들과 그 소유물과 함께 아갈 골짜기에 돌을 맞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는 멸망시키는 마귀는 지금도 이처럼 물질에 대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 곧 하나님께 바쳐진 물질을 도로 취하라고 미혹합니다. 물론 자신이 교회에 드린 헌금을 도로 찾는 것이 바친 물건을 도로 취하는 행위이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의 사용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도 바쳐진 물건을 도로 취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일단 물질을 드렸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므로 교회의 주의 섭리 가운데 주의 종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간섭해서는 안 되며 성도는 단지 기도하며 협력해야 할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미혹되어 헌금을 이렇게 사용해라 저렇게 사용되어야 한다 한다며 간섭하고 자기 생각과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토한다면 마침내 아간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물질에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단 한번 드려진 물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 절대 다시 취하지 마시고 간섭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를 미혹하려고 다가온 마귀를 쫓겨나고 우리에게 승리의 복이 안겨질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마귀의 예언자처는 양과 소, 우양은 머물러 두고 너희 몸만 가서 예배드리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양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데리고 가라. 그래서 마귀가 마지막까지 물질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11조 헌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려도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바친 물건을 도로 취하거나 헌물에 대해서 간섭하라고 미혹을 합니다. 반드시 마귀는 우리로 그 일로 인해서 멸망받게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이처럼 계속해서 물질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끝까지 물질을 본 만큼은 붙잡아 놓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물질의 벽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몸으로 온갖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마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작전을 우리는 압니다. 승리하셨다 할지라도 네 번째 물질의 벽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물질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여 주셔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